2022년 5월 23일 LA 온누리교회 새벽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찬양으로 예배 가운데 나아가시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11장 1절입니다. 모든 것이 허용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허용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든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십시오.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어떤 것이든 양심의 거리낌이 생기지 않도록 묻지 말고 드십시오.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다 주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초대했는데 여러분이 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앞에 차려진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의 거리낌이 생기지 않도록 묻지 말고 드십시오. 그러나 만일 누가 여러분에게 이것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입니다 라고 한다면 말해준 사람과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 말하는 양심은 당신 자신의 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양심입니다. 왜 내 자유가 남의 양심에 의해 판단을 받아야 합니까? 내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식사에 참여한다면 왜 감사하는 것으로 인해 내가 비난을 받아야 합니까? 라고 반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행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십시오. 여러분은 유대 사람에게든지 그리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의 교회에든지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나도 모든 일에 모두를 기쁘게 하며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합니다. 이는 그들이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구원이란 말에는 해방 그리고 자유라는 두 단어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구원 이후에 몇 가지의 자유가 주어집니다. 첫 번째는 과거의 죄에서 자유로워지고, 두 번째는 죽음에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세 번째는 역경과 환난에서부터 자유로워지죠.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사람들의 시선으로부터도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자유롭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 자유에는 분명한 절제 또한 제한이 있기 때문이죠. 자유가 만약 절제와 제한을 잃어버리면 방종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갈등의 상황 속에서 참된 자유가 무엇인가,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세 가지의 삶의 원칙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행하라라는 것인데요. 23절부터 27절까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허용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허용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든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십시오.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어떤 것이든 양심의 거리낌이 생기지 않도록 묻지 말고 드십시오.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다 주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초대했는데 여러분이 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앞에 차려진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의 거리낌이 생기지 않도록 묻지 말고 드십시오. 아멘.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신에게 유익한 것을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본능이죠. 근데 그렇게 살면 사람은 복음을 제대로 구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이기주의가 아니라 이타심이 깔려 있기 때문이죠. 성도는 항상 자신의 유익보다 먼저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 애쓸 때 덕을 이루며 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지켜야 될 원칙은 내게 유익하지 않는 일을 행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 자유에 관련된 영역 속에서 결코 내게 유익하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한국 같으면 18세가 되면 담배를 피울 수 있고 술집에 드나들 수가 있습니다. 분명한 자유죠. 그러나 그것이 그에게 유익한 것은 결코 아니죠. 허용된다는 것과 유익하다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원칙이 잇따라 나오는데 자신의 유익보다 먼저 남의 유익을 구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유익한 일이라 할지라도 남에게 유익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언젠가 한번 제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아니 어쩌면 목사가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는 어떤 분 앞에서 네트워크 마케팅 다단계죠. 다단계에 들어오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사장님, 이거 하면 돈 많이 법니다. 제 밑에 들어오세요.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기회는 아닙니다. 제가 보니까 인상이 참 좋아 보여서 이러면서 이제 신방을 갔는데 그렇게 제안을 받았습니다. 목사님들 중에 다단계 들어가신 분도 계십니다. 어느 한 교회는 권사님들이 전부 다 다단계를 해가지고 교회 수련회 가지 않고 다단계 수련회 가는 일이 막 있습니다. 노래방도 개업하는데 동업해보지 않겠냐, 많은 제안을 제가 받았습니다.
저도 목사이지만 생명의 삶을 맡아서 책임지며 뭐 이 홍보나 영업이나 참 그 배운 건 아니지만 해봤기 때문에 사업은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배운 적이 있습니다. 하면 잘할 것 같은데요. 네, 그게 마음을 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돈을 많이 벌면 벌수록 시험 드는 교인들이 생기겠죠. 그런 경우에는 제게 유익한 일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에게는 유익하지 않을 수 있다는, 뭐 수많은 예가 가능하지만 이런 예를 들면 또 상처받으실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내게 유익하더라도 모든 것이 다 다른 사람에게 유익하지 않죠. 이럴 때 우리가 이해 충돌이 일어납니다.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에 따라 내 이익을 꺾으면서 누군가를 세워야 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순종, 낮아지심을 언급하는 모든 성경 본문의 맥락 속에는 자신의 이익을 구하지 않고 먼저 우리의 이익을 구하신 주님의 헌신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 자신의 유익을 위해 행하되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절제할 수 있는, 내가 이걸 해도 되는데 내게 유익이 되지 않고 또한 남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그런 경우에 나의 행동을 절제할 수 있는 첫 번째 단계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단계는 이제 본격적으로 남의 유익을 위해 행하는 것입니다. 내게 손해가 있더라도 남을 위해 섬기는 모습이죠. 28절에 30절입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만일 누가 여러분에게 이것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입니다 라고 한다면 말해준 사람과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 말하는 양심은 당신의 자신의 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양심입니다. 왜 내 자유가 남의 양심에 의해 판단을 받아야 합니까? 내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식사에 참여한다면 왜 감사하는 것으로 인해 내가 비난을 받아야 합니까? 라고 반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멘. 이것을 행할 때 내가 아니라 남이 유익을 받게 되는 경우, 이것이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이런 윤리를 바울은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에 적용시켜서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맡았던 본문이기도 한데, 당시에는 시장에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진, 그래서 어느 한 일부분을 떼고 나머지를 유통시키는 그런 채널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음식을 다 먹을 수 있지요. 우상에게 바쳐진 거라 할지라도 먹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누구를 위해서인가 들어가면 여러 가지의 강론이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해서 묻지 말고 먹으라라는 것입니다. 물으면 문제가 생기지만 묻지 않고 먹으면 문제가 아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이제 그리스도인들 중에 베지테리안을 고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아 홍수 이전까지 사람들은 식물만 먹고 살았고 노아 홍수 이후에 비로소 고기를 먹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 무지개 언약인가요? 뭐 차동엽 신부님이라는 분 계십니다. 이 로만 카톨릭 천주교의 부흥사 같은 분이신데 그분은 식물 야채만 드신다 그래요. 고기를 먹으면 고기의 그 성분이 몸에 흐르면 사람에게 폭력성을 자극한다 이렇게 가지고 자신은 철저한 베지테리안이다라고 강의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에게 고기를 먹으라고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노아 홍수 이전과 이후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연계가 너무나 격변하고 달라졌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고기를 먹어야 되는 그런 환경을 허락하신 것이죠.
우리가 그 많은 것은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고 나서 그곳에서 먹는 음식이지 그냥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그런 신전을 떠나 있는 음식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또한 여기에 전제가 하나 붙는데, 만약 불신자가 초청을 해서 어디에 가면 일단은 그곳에 가서 이 곡이 어디서 나온 것이냐 묻지 말고 먹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음식을 만들어 주신 것이기 때문이죠. 예전 처음 사역했던 교회에서 저보다 먼저 신학교를 졸업한 강도사님 한 분이 있었는데, 담임 목사님과 같이 성도들에게 신방을 갔다가 요거트를 대접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분이 요거트를 평생에 처음 먹는 자리여가지고 이 멍겨 뭐 코 같구만 이렇게 이제 경상도 말로 코 같다고, 이렇게 요구르트를 코 같다고, 떠먹는 요구르트 이렇게 그렇게 자신의 무지함에 대해서는 지적하지 않고 오히려 나온 음식에 대해서 이렇게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농담이 아닌 좀 이렇게 약간 진담같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바람에 교육자 회의 때 나머지 교육자까지 싸잡아서 다 야단 맞은 적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고 그것이 이제 유통망을 통해서 나온, 시장에 나온 그런 물건, 그런 음식이라고 하면 거기에 귀신의 이빨 자국이 있는 거 아닙니다. 귀신 침 튀겨 있는 것 아닙니다. 묻지 않으면 먹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양심을 위해서인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우상의 제물이다라고 누군가 말했다면 그때는 젓가락을 놓아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때부터는 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다는 사건 자체가 누군가에게 상처가 될 수 있고 누군가의 신앙을 떨어뜨릴 수 있는 것이죠. 고기를 먹으면 내가 힘을 얻을 수 있고 즐거움을 누릴 수 있지만 이것을 통해서 누군가 어려움을 겪는다면 영적인 공격과 신앙적인 양심의 자유에 그 사람이 제한받는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위해서 절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공동체를 설명할 때마다 항상 이 쪽나무를 가지고 만든 나무 바켓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예전 시대에 양철 바켓이 나오기 전에 쪽나무를 이렇게 둘러가지고 거기에 끈으로 묶어서 바켓을 만들었죠. 여러분, 그 바켓에 물을 담을 수 있는 양은 이 쪽나무 중에 가장 낮은 것의 높이에 제한을 받습니다. 아무리 높은 막대기가 많다 할지라도 한쪽의 나무가 삭아서 뭐 거기에 옹이가 있어서 부러졌다든지 한 뼘밖에 높이가 되지 않으면 물은 그 높이에서 다 새게 되어 있는 것이죠. 한 공동체의 어떤 수준, 공동체가 지켜야 될 어떤 규약, 이런 것은 높은 수준으로 맞춰서 같이 올라가자고 해서 강요하게 되면 잘못하면 율법주의가 될 수 있고요. 그 공동체가 갖고 있는 가장 낮은 사람의 수준에 맞춰주는 것, 이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자유입니다. 진짜 프로는 명곡만 연주하는 분들이 아니라 청중의 수준을 생각하면서 때로는 수준을 낮출 수 있는, 아주 쉬운 곡도 연주할 수 있는 그런 분들입니다. 우리가 이 김용재 선가사님 시절에 덕분에 우리의 눈과 귀를 많이 높일 수 있는 수준 있는 음악을 경험을 하게 되었는데, 재미난 것은 팝송도 오케스트라로 연주해 준다는 거였습니다. 음악을 좀 더 쉽게, 대곡도 소화할 수 있지만 아주 쉬운 곡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죠. 나는 프로니까 이런 일을 할 수 없어요 라고 하면 어떤 의미에서 그 사람은 진정한 프로가 아니죠. 프로는 쉬운 것도 할 수 있고 어려운 것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죠. 능력을 낮추어서 쉬운 곡도 프로처럼 할 수 있는 것. 그래서 다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자유도 제한시키며 그 사람을 위해 맞춰주는 것, 이것이 바로 덕을 세우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원래 이 덕을 세운다란 말이 성경 원어에는 없고 문맥상으로 해석해 보면 교회를 위해 세우는 것이다,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유럽의 목회자들이 와인을 잘 마시고 맥주도 잘 마시니까 우리도 먹어도 돼라고 목회자가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은 한국 기독교 신앙 안에서 금주 절여는 우리의 신앙의 미덕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 그러면 술 안 먹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내가 할 수 있는 자유 중에서 나를 위해서 구별해서 하는 것이 1단계라면 2단계는 누군가 남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하지 않고 그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행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그치면 신앙이 아니겠죠. 세 번째가 있습니다. 31절부터 33절, 11장 1절 연달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행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십시오. 여러분은 유대 사람이든지 그리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의 교회에든지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나도 모든 일에 모두를 기쁘게 하며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합니다. 이는 그들이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아멘. 가장 높은 단계, 우리가 추구해야 될 단계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행하는 단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행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착한 일을 행하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면 우리도 칭찬받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 때문에 하나님 믿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우리가 이기적이고 방탕한 삶을 살고 게으르다면 우리 때문에 하나님 믿고 싶은 생각이 사라지게 될지도 모릅니다. 31절에 보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행하든지 라는 말씀은 구체적인 행동도 의미하지만 바로 이 행동의 동기와 목적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행위보다 믿음이라는 동기와 목적이 더 앞서야 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에게 상 주시는지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할 때 하나님 다 아십니다. 행동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 주시는 근거는 뭐냐? 행동이 아니라 내 내면의 동기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 하찮게 느껴지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비단 먹고 마시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마음으로 행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삶의 원리가 되면 우리의 삶이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힘을 얻게 되는 일들입니다. 잘못된 개념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 소진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제가 교회 나간다고 하니까 당신의 청소년기 또 젊은 시절에 교회 경험의 상처를 가지고 저에게 너 이 어른들에게 이용당하는 거다. 교회가 밥 먹여주냐. 근데 아버지의 말대로 교회가 밥을 먹여주게 되었습니다. 근데 뭐 상처를 받은 사람에게는 교회의 어떤 일들이 내 걸 빼앗는다고 자꾸 생각하는, 교회 가면 시간도 빼앗기고 뭐 물질도 빼앗기고 인간관계도 깨어지고. 제가 지난 주인가에 우리 교우 중에 하나 남편이 리저브로 미국 군대에 이제 예비군이지만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훈련 받으러 주말에 가야 되는데 아기들 가진 우리 젊은 자매가 남편이 없는 동안에 애 둘 데리고 건사하느라고 힘들어하는데 누가 와가지고 같이 놀아줬대요. 또 누구 만나러 갔대요. 그래서 1박 2일 동안 만났던 사람들을 페이스북에 쭉 적는데 가만 봤더니 다 우리 교회 교인들, 교우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족 참 좋아요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저는
모든 행하는 일들의 이 근거를 따라 들어가 보면 집 아니면 교회에서 배운 거예요. 처음으로 이 레스토랑 가서 고기를 칼로 썰어서 포크로 찍어 먹은 경험이 교회에서 교사 위로회 때문에 가서 먹었던 경험이에요. 유치원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배웠다는 그런 내용의 책도 있지만 저는 돌아보면 교회에서 모든 것을 다 배웠던 것 같아요. 교회에서 배운 리더십으로 대학을 다니고 대학원 다니면서 누군가를 위해 봉사했던 일들도 있었고요. 그러므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함으로 다른 사람들이 구원을 얻도록 만드는 것, 이 일에 하나님께서 작고 사소한 일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 받는 우리의 삶을 기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기 위해 애쓰다 보면 빵을 굽는 일도 영광스러운 일이 됩니다. 그것이 나온 경건의 서적이 되기도 하죠. 그렇게 작은 일도 하나님께 의뢰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리고 능하게 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일상 가운데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들이 볼 때 작고 하찮은 일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고백과 함께 그 일을 행하시고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만 알고 자기를 위해서 살다가 평생을 허비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을 행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또 행하고 또 나를 위해서 가장 바른 일들을 행함으로 존귀한 인생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의 음성을 통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는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먹고 마시는 일상적인 일, 평범한 일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깃들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동기와 목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한 날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일상도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능력으로 구속받는 귀한 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동성으로 같이 기도할 때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와 능력을 다른 사람들의 양심에 꺼리끼지 않도록 행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구체적으로는 말씀을 실천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작은 일에도 복음에 합당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상 가운데 교회가 비난받는 서글픈 현실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을 위해 교회가 섬기는 일들이 계속되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미국에 있는 한인 교회들을 위해 또한 한국에 있는 우리 조국 교회를 위해 또 함께 동성으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주신 말씀 기억하며 교회들을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복음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며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거룩한 삶의 표지들을 함께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른 사람의 양심을 위해 나의 행동을 제어할 수 있는 참된 자유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자유를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가운데 있었으면 아무것도 아닌 우리의 인생인데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상의 모든 일들을 거룩하게 쓰임받을 수 있게 하신 것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의 자유가 하나님의 능력을 위해 새롭게 쓰임받는 거룩한 구속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행동을 행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떠올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먹고 마시고 무엇을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영광으로 기름 부으시는 거룩한 사건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있는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묵상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일상이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구속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종으로 참으로 교회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드린 헌신 가운데 하나님의 열매가 맺히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팬데믹 과정 가운데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세상 가운데 많은 비탄과 지난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비난과 지탄 가운데 있는 어려움 속에 주님의 복음의 영광이 가리워지는 안타까운 사건을 겪었습니다. 주님, 교회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공교회로 참으로 지역교회가 참으로 지역을 생각하며 섬김의 모습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적 교회로서 모든 성도가 빛과 소금으로 선교사의 마음으로 일상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교회가 잃어버린 명예와 교회가 잃어버린 영광을 회복하는 귀한 시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미주 아닌 교회 가운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 LA 땅에 120여 개 교회가 문을 닫고 소멸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들 우리가 품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생명의 생기를 불어와여 주시고 교회들마다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원리를 선포하며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살아가도록 주님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기관됨을 선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로 우리의 조국과 미국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실 때 세상 가운데 있는 어려움 속에 이 두 나라가 선교하는 나라로 국가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교육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아이들의 사고 속에 파고드는 유물론적인 신앙, 자유주의적인 그런 잘못들이 꺾여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414 윈도우란 단어가 생길 정도로 차세대 전도와 양육이 참으로 힘을 잃어가는 시대 속에 있습니다. 이제 수직 선교 가운데 힘을 더하는 교회와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시고 또한 우크라이나 땅을 위해서도 중보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조국을 주셔서 우리가 한민족으로 문화를 가지고 살아오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조국이 비록 역사의 아픔을 가지고 살아왔던 참으로 시련 많은 민족과 국가였지만 그러나 그 시련을 통하여 우리가 복음의 영광을 경험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신 역사를 체험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날에도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대한민국이 지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조국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일한 분단 국가로 살아가고 있는 어려움들을 주님이 음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참으로 한반도 위에 평화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일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미국 땅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믿음 있는 자들로 인하여 시작된 이 땅 미국의 파운딩 파더스의 신앙의 기초 위에 성경의 기초 위에 세워진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이 다시 한번 임하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선교를 위해 젊은이들이 희생하는 교회가 참으로 이 땅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을 더욱더 깨우시고 온 열방 가운데 주의 복음이 증거되는 일을 위해 오늘도 젊은이들의 헌신을 사용하신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디아스포라 교회로 이 땅에 흩어져 있는 한인 교회들을 축복합니다.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교회마다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며 참으로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계 정세 가운데 우크라이나 사태가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길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난민이 되어가고 있는 아픔들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주여, 이제는 이 주제마저도 사람들의 관심 속에 잊혀지고 있는 안타까움들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속히 전쟁이 그쳐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난 믿는 사람들의 마음을 주님이 구속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가난해진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예수님의 복음이 역사하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치시고 세상 가운데 주의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자신을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할 때, 또한 중보의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하실 때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주의 이름 한번 부릅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주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사셨던 삶처럼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은 그 삶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상대방의 양심을 위해 실족하는 사람의 마음을 위해 우리 행동을 제어할 뿐만 아니라 더 구체적으로 그들을 섬기며 더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시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주님이 찾아가 주시기를 원합니다. 팬데믹의 위기 가운데 건강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주님이 돌보아 주시기를 원하며, 특별히 믿음을 잃어버리며 신앙생활의 패턴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찾아가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이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의 습관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고 연약한 성도들의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환우들의 병상 가운데 주님이 찾아가 주시고 연약한 중에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은혜로운 시간 되게 하여